교회가 모든 예배와 집회, 모임을 중단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예배의 소중함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는 성도들의 고백을 그동안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여러 목적과 기능을 말할 때 제일 먼저 말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만약 교회가 예배를 잃어버린다면 그 교회는요 단지 건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비록 예배당이 아니라 할지라도 컴퓨터 모니터, TV 모니터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과 하나님의 백성됨의 본질은요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배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사라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교회의 위기요 믿음 생활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음 가운데 염려가 되는 것은 온라인 예배가 마친 이후에 예배당에 모일 때 성도들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예배당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하는 이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예배당에서 못지않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리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격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여러분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요 예배의 장애물 바로를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의 장애물 바로를 넘어서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의 장애물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 참된 예배자로 나가는 바로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끌어나기 위해서 바로 앞에 나간 이 장면이 우리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또한 모세와의 그 첫 대면입니다. 역사적인 만남이지만 사실은 거대한 충돌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왕권을 쥐고 있고 세속의 힘을 갖고 있고 절대 왕권을 지녔던 애굽의 바로와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셨던 사람 모세가 지금 만났습니다. 세상적으로 외형적으로 보면요 상대가 되지 않죠.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이집트 제국의 황제 파로입니다. 그 시대의 애굽의 왕 파로는요 신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강의를 헤맸던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그 땡볕에 얼굴이 글린 채로 초라한 그 노인네가 되어서 이 엄청난 권력을 지닌 이 바로 앞에 선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립되어 살아서 말도 잘나지 못한다고 했던 그 바로가 이 애굽의 그 엄청난 권력을 지닌 이 바로 왕 앞에 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팡이 하나 갈랑 들고 자신 앞에 섰던 80세 노인 이 모세가 바로의 눈 앞에 보면은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가소롭게 보였겠습니까? 이 장면은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을 연상하게 합니다. 어린 다윗을 바라보면서 골리앗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모세는 이 바로를 만나는 것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로를 만나는 것만큼은 내가 이것은 도저히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셔서 갔지만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출애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울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로 앞에 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런 대로 살아왔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400년 동안 지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건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의 뼛속까지 노예 정신이 쩔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그들을 이끌고 데려오도록 만드셨던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며 이 세상 가운데 그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물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삶이 뿌리 깊게 여러분 놓여 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았던 과거의 삶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바로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바로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로 넘어서야 바로 노예 생활에서 풀려야 그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가 문제인 거예요. 바로가 가장 큰 장벽입니다. 난공불락의 장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많이 들어서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출애굽을 하기까지 엄청난 난관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다 돌파하고 넘어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선 바로를 넘어야 합니다. 넘어서야 하는 것이죠. 바로를 넘어서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불러내셔서 바로에게 가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백성이요? 내 백성.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될 바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분명한 소속을 알려주셨습니다. 소속에 따라 여러분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의 교회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내 백성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 속에 있지만 직장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내 백성이라,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데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신분적인 의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소유하시고 친히 그들을 지키시고 보장해 주시며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을 친히 돌보십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작업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본문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예배에 대한 다른 말입니다. 절기는 다른 말로 하면 축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예배의 기쁨, 예배의 축제, 예배의 그 감격을 누린다는 것,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땅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배로운 보석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돈을 벌지 못해도 예배를 드리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자가 언제 행복합니까? 신자가 언제 행복하겠습니까?
예배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질 때 신자는 가장 행복합니다. 맛있는 커피를 마셔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맛있는 밥을 먹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떵떵거리게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출세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때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던 그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가운데 이끌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때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본래의 자리로 회복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때 그 본래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릎을 꿇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노예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친히 이끌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과연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의 소속은 과연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공급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가면요, 세상에 눈길을 돌립니다. 세상에 밥줄이 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세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희미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멀리하고 엉뚱한 것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보다 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보호자는, 공급자는, 인도자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진정한 공급자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보호자, 우리 인생의 참된 우리 인도자는 바로 전능하신 온 우주에 창조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바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예배라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께서 찾으셨던 그 예배자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따라할까요? 하나님 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에 바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렇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하나님은 누구인지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느냐? 어떻게 너희들을 보내주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의 말이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비극이 출발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바로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방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바로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심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심을 바로가 알았더라면 바로의 반응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분임을 바로가 알았더라면 바로가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바로가 알았더라면 바로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인간은 별짓을 다 합니다. 무식하며 용감하다고, 하나님을 못 믿으니 내가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난장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바로 심판의 시작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렴풋이 대충 알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면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자리가 참된 예배의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것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중요한 신학적인 태제였고, 이것이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며 갱신되며 개혁할 수 있었던 바로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일컬어지는 칼바르트 또한 루터의 글을 적용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라스 고트 위더 고트 자인. 라스 고트 위더 고트 자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모셔드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가장 큰 자입니까? 아닙니다. 바로는 허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방에 날아가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마차와 군대와 모든 것들을 홍해에 수장시켜버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온 우주의 크신 자 하나님이십니다. 바로가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로가 큰 자가 아니에요. 바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셨던 시청각 교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지팡이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비록 물맷돌 5개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능히 저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들을 얕잡아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멸하는 저 골리앗을 때려고 눕힐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다윗 마음 가운데 있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다 갖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갔던 다윗이 무엇인가를 갖췄습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주었지만 다윗은요 다 그것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갑옷을 뒤집어 쓰고 칼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 덜덜덜 떨었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사레의 선지자 400명과의 그 전투를 한번 보십시오. 도합 850명입니다. 근데 850명 그들은요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 등을 다 태워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울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장비 대결이 아니에요. 스픽 대결이 아니에요. 능력 대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모세는요 사상적으로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초라한 노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뒤에서 그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그 뒤에서 그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이거 하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화려한 문명과 바로의 엄청난 권력은요 히브리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나타나시면 전혀 두려울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모셔드리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있다면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모세는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로 보내어 예배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광야에서 예배드린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모티브입니다.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광야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한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보다,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장소가 있었다면 어느 장소일까요? 광야였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거기서 율법을 받았고 성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고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생물을 마셨던 것입니다. 아마 바로 왕은요, 단순히 예배드리는 얘기라면 애굽 땅에서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굳이 광야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애굽 땅에서는 예배가 안 되고 왜 하필 광야에야만 할까요? 광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황폐한 땅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가도 끝이 없는 적막한 광야만 계속되는 곳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할 일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농사도 못 짓고 장사도 못했고 놀러갈 데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들의 척박한 환경, 어떻게 보면 메말라버린 이 환경, 이 아무것도 없는 이 환경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란 하나님께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누구 앞에?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누구 앞에 절기를 지킨다고요? 누구 앞에 예배한다고요?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애굽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애굽이라는 문명의 한복판, 세속의 한복판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여전히 물질의 노예로 살면서, 세상의 노예로 살면서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벗어나서 저 광야,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실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로 광야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쩌면 편안한 예배당이 아니고 여러분 처해 있는 이 장소가 예배드리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장소라 할지라도 세상의 한복판이 아니라 우리 삶을 광야처럼 비우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바위가 터져서 샘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이라는 세속 한가운데서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그 광야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예배자들을 한번 다 보십시오. 그들이 예배했던 장소는요, 그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보데발의 감옥에서, 무시무시하게 쫓아오는 사울의 추격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간 빌보 감옥,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꿋꿋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했던 것입니다. 예배는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놀라운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상황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어떤 환경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가장 캄캄한 상황에서도 일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때 우리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 우리의 진정한 통치가 되심을 바로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나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신라 같은 경험을 통과한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예배의 본질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직 힘든 상황에서만 우리의 본바탕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진정한 예배자인지 아닌지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참으로 드리기 힘든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예배자로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참 예배자는 감정적으로 처참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다거나 또는 세미나에 참석해서 배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와 마찬가지로 예배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광야에서도 나를 예배할 수 있겠느냐? 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나를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며 예배할 수 있겠느냐? 편안한 예배당이 아니라 정말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참되게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확인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기보다 힘든 현실로 인해서 슬퍼하기보다 오히려 적극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높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참된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광야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광야에서 드리는, 그리고 축제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찾았던 그 예배자가 바로 너였구나, 우리를 인정해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